BTN 불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환절기 날씨에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경전 속의 수행 이야기, 오늘은 불교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타 수행과 우이파사나 수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신의 은총을 통해서, 절대자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든가 행복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입장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본인은 바로 나 자신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생관입니다.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그 행복의 세계, 그 행복을 불교에서는 열반 혹은 해탈 혹은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열반의 행복, 해탈의 행복, 깨달음의 행복인데, 그것을 이제 그 열반과 해탈과 깨달음의 행복을 국토화시킨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사람이 죽어서 49제해서 혹은 불교 믿는 분이 살아서 불교 믿었다고 영혼이 태어나는 저세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교의 극락설은 대단히 방편적인 거고요. 사실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달은 사람, 해탈을 이룬 사람이 사는 이 세상입니다. 네. 부처님이 보실 땐 이 세상이 극락이에요. 그런데 중생이 볼 땐 이 세상은 사바세계, 예토입니다. 고통의 땅이에요. 사바세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런 행복을 누리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하셨기 때문이냐? 과거 생부터 온갖 선행으로서의 바람일을 닦으셨지만 그들 중에서도 가장 주된 바람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마타와 우이파사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과 우이파사나 수행은 사실 불교 안에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명상법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 즉 명상을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드야나라고 해가지고 그 선정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사마타 선정이 있고 우이파사나 선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불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상 수행은 몇 갈래가 있느냐? 두 갈래가 있는데 사마타 명상, 우이파사나 명상이 있습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번뇌를 그친다라는, 번뇌를 중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중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친다. 이래서 한문으로는 사마타를 한문으로 그칠 지자를 씁니다. 그칠 지자를 쓰고, 다음에 우이파사나는요, 오온을 예리하게 통찰하고 예리하게 관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이파사나는 통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타는 중지의 의미, 우이파사나는 통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통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리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중생이 생로명사 및 일체의 모든 우비고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갈래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법하셨습니다. 이 사마타 수행을 말씀드리면요, 사마타 수행의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 부처님 당시에 이 사마타에 들어가는 수행 방법은 약 50가지가 있고요. 수행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50가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마타 수행의 어떤 핵심은 뭐냐? 번뇌를 중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마음을 하나로 몰입해야 돼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뭐죠? 번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생각하기를 번뇌는 쓸데없는 생각,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지만 불교에서의 번뇌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모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앉아서 한번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고 많이 사라집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번뇌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중생들에게 평화를 깨뜨리고 중생들을 방황하게 하고 중생들을 괴롭게 합니다. 불교에서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고통이 현실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원인이라든가 이 세상에 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원인, 그리고 삶과 죽음 속에서 항상 겪어야 되는 갖가지 갈등과 압박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원인을 어디다 뒀냐면 뭐 전생의 죄라거나 뭐 신의 뜻이라거나 이렇지 않고요. 번뇌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본성을 깨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자기가 정작 무엇인지를, 자기 정체를 알지 못하는 거, 이걸 근본번뇌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뭔지, 나라는 존재를 모르겠다. 내 몸의 본성이 뭔지, 내 마음의 본성이 뭔지. 전번에 설명드렸듯 오운이라고 하는 것이, 오운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걸, 이걸 근본번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근본번뇌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수많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언지를 모르는 것, 본성을 모르는 것을 불교용어로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무명, 이 무명이 근본번뇌예요. 이 근본번뇌가 있기 때문에 중생들은 까닭 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번뇌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 번뇌에 의해서 중생은 속박되고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행이 필요한데요. 그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번뇌를 없애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두어 가지 소개를 드리면요. 쉬운 방법으로 흙 있죠, 흙. 흙을 접시처럼 깨끗한 흙을 접시처럼 만듭니다. 크게, 큰 접시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 눈에서 한 1m 떨어진 곳에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을 그걸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외웁니다. 흙, 이렇게 외워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그 흙을 떠올립니다. 이걸 갖다 땅의 명상이라고 그래요. 땅의 명상은 흙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의 명상이 있습니다. 물의 명상은 깨끗한 그릇에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눈을 감고 물을 떠올리면서 물 이렇게 마음으로 물을 생각하면서 물을 떠올립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물의 명상입니다. 흙에 대한 명상이 있고 물에 대한 명상이 있다면 바람에 대한 명상도 있겠죠? 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깃발 같은 것을 걸어놓으면 깃발이 펄럭이겠죠? 네. 그러면 그것을 떠올립니다. 또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요. 부처님에 관한 명상이 있습니다. 부처님에 관한 사마타는 부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을 부르는 겁니다. 가령 절에 자신이 아주 존경하는 불상이 법당에 앉아 있다. 그죠? 그럼 법당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요. 부처님을 떠올려요. 눈으로 보던 부처님을 눈을 감고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계속 떠올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나면은 그 일어날 때 다른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생각이 지나가고 나서 다음 생각이 오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 아버지 생각이 끝나면 어머니 생각으로 이어지잖아요.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어머니 생각은 안 일어납니다. 그죠? 밥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친구 생각은 안 나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에 대신 부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은 다른 생각들이 안 일어나죠. 쉽게 말해서 번뇌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고 부처님만 생각하게 되죠. 이것을 계속 하면은요, 어떤 단계에 이르느냐, 이런 수행을 하면은 초기 단계에는 부처님 얼굴이 잘 안 잡혀요. 번뇌가 계속 치성하게 밀고 들어오지 부처님 얼굴 잘 안 떠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그 부처님의 이름과 부처님의 얼굴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그 명상의 주제, 사마타의 주제가 딱 마음에 잡히는 순간이 잡히도록 노력하는 거. 잡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초선정이에요. 두 번째, 그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떠올려지고 이름이 딱 생각나고 다른 것들은 침범하지 않을 때 이것이 이선정입니다. 그 다음엔 뭐가 일어날까요? 자리에 잡혀서 고요해지고 부처님이 떠올려지면 다음이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기쁨과 환희가 몸에 찾아옵니다. 그 몸과 마음이 이 세상에서 음식 먹어서 뭐 사랑을 해서 일으키는 그런 행복과 이 환희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지나면은 아무 생각도 나타나지 않는 평정 관계가 일어납니다. 평정. 그때는 기쁨도 환희심도 없어져요. 요 단계가 사선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나, 둘, 셋, 넷, 요게 이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요러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이 사선정인데 여기에 사선정을 요거를 색계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색계선정. 이 색계선정은 몸을 인식하고 있는 선정이에요. 자기의 몸을 인식하고 있어요. 선정에 들었는데도. 자, 이것을 더 지나게 되면은요. 더 지나가게 되면 더 높은 단계의 그 선정 단계에 올라가는데 그 사마타 단계에 올라가는데요. 그 사마타가 위에 4단계가 더 있습니다. 요 4단계는 요거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래 가지고 선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색계선정과는 달리 처라는 용어로 바꾸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평온의 단계에 가서 다음에 공무변처에 가면은 이 우주에 끝이 없는 허공만이 충만한 마음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허공처럼 넓게 펴져 있으면서 흔히 텅 빈 허공이 되는 거예요. 텅 빈 허공만이 충만한 경지가 이것이 공무변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나면은 이 허공에 자신의 깨끗하고 정묘한 이 의식이 이 마음 세계가 허공에 가득 펼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단계를 식무변처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에 그 식무변처를 지나면은 이번에는 공간도 없어지고 의식도 없어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선정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무소유처라고 말을 합니다. 무소유처. 이 무소유처를 지나면은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들의 이 생각작용이 우리들의 의식이 흐르고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우리의 의식이 흐르고 있지 않다고 해도 맞지 않는 의식이 존재하는 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하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비상, 비비상 처천이라고 그래요. 비상, 비비상처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우시죠? 예.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4종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는 이 몸의 상태를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마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을 여인 마음만 존재하는 선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선정이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무색계 선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마타에는 색계 사마타가 있고 무색계의 사마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마타의 과정은 몇 개죠? 전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서의 색계 선정과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4가지 합쳐 이것이 무색계 사마타 합쳐가지고 8단계가 되겠죠. 그 요거를 불교 용어로 팔선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팔선정. 예, 팔선정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좀 더 넓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번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선정에 들어가면은 모든 번뇌가 다 일어나질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팔선정 외에 하나의 특별한 선정이 있어요. 그것은 불교에서 아남과 이상 부처님만이 도달하신 선정인데요.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선정이 있어요. 멸진정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더 줄이면 멸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단계냐면 몸과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몸도 존재하지 않고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상태에 들어가면은요, 얼마만큼 마음을 집중해서 깊이 들어갔는지 어떤 사람이 와서 팔을 잘라도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의 힘으로 거의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선정인가. 수행을 해가지고 몸을 초월한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선정에 잠겨 있을 때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머리카락을 뽑고요. 귀에다가 뭐 나무떼기도 막 꽂아 쌌고 뭐 부처님을 괴롭혔는데도 부처님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바로 앞에 500대의 수레가 물건을 싣고 가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소에 한 2번에 걸쳐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실 때하고 그다음에 열반에 드실 때 그 멸진정에 올라갔다 오셔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상수멸정에 들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깨어나느냐면, 상수멸정에 드실 때요, 내가 4시에 BTN에서 강의가 있는데 깨나야 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깨납니다. 상수멸정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위대한 선정이죠. 부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그 선정에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그 사마타 선정이 있는데 요거에 그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선정에 들었을 때는 번뇌가 안 일어나는데 도로 눈을 뜨고 세상에 활보할 때는 번뇌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좌선만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것을 정산이 일해하지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번뇌가 앉아있을 때는 안 일어나는데 쓰니까 일어나니까 번뇌가 제거된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우위파사나입니다. 우위파사나는 뭐냐면 몸과 마음을 예리하게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면은 번뇌가 일어나는 게 보여요. 번뇌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번뇌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전부를 봐야 되는데 이 몸과 마음을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오온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오온. 색수상 행식. 요 색수상 행식 전체를 들여다보는 이것을 우위파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위파사나는 전체를 오온 색수상 행식을 분석해서 자세히 관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사마타의 방법은 50가지가 넘지만은 이 우위파사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만 관찰하니까. 삼매에 드는 방법, 아까 말했던 사마타에 드는 방법은 많은데 관찰하는 방법은 하나일 수밖에 없죠. 자신 몸과 마음 하나니까. 앉아가지고 자신의 몸이 자신의 몸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자신의 코끝 혹은 배에다가 마음을 두어가지고 배가 호흡을 들이실 때 일어나고 호흡을 내쉴 때 꺼지는 거, 혹은 호흡을 들이실 때 코 속으로 바람이 들어가고 혹은 코 속으로 바람이 나오는 것을 그것만 들여다봅니다. 이것을 아나파나사티라고 그래요. 일전에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아나파나사티를 계속해서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무엇을 보냐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통증, 가려움 혹은 몸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을 합니다. 다음엔 뭔 관찰할까요? 몸의 현상을 관찰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 이걸 수를 관찰합니다. 느낌, 불쾌한지 행복한지 혹은 내 현재의 기분이 어떤지를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뭘 관찰하죠? 그 다음에 관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들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관찰합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을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엔 뭘 관찰할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서 는 여러 가지 의도, 가야 되겠다, 와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앉아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도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걸 관찰해서 총체적으로 나머지 또 무엇을 관찰하냐면 바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풍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가 여러 사건들을 관찰을 합니다.
이 관찰을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대한 전체적인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관찰을 하는 뭐가 생길까요? 빠냐가 생기게 됩니다. 그 빠냐를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지혜가 깊어지고 그 지혜가 날카로워지면은 우리의 오온 속에 깃들어져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갖가지 지엽적인 번뇌와 근본 번뇌로서의 무명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로부터 붙들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는 대자유를 성취하게 되면서 마음이 지극히 순수해지고 청정해지면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마음에 악의가 없어지는 대신 자비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을 하면은요, 뭐가 일어나죠?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세 번째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리석음이 제거되니까 모르던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지적인 변화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의라든가 나쁜 생각들이 다 말끔히 제거되니까 감성의 변화요. 그 다음에 이 실천적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과 자비의 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수행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절에만 다니시지 말고 선지식들에게 지도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부처님 당시에 미모와 재능이 뛰어났던 기생 시리마의 부정관에 얽힌 수행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